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노 중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린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가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 건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말에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10가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랫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그러한 모습들, 애굽의 정신으로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재앙이 내려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10번째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오늘 아침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우박 재앙 7번째 재앙은요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10가지 재앙 이야기 중에서요 그 전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앙 중에 이 본문에 가장 긴 것도 오늘 사실 이 우박 재앙입니다. 6째 재앙이 5절밖에 안 되었다면 여러분들 우박 재앙은요 13절부터 35절까지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앙의 절정을 달했다. 여러분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총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퍼붓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6번째까지 내려진 재앙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재앙이 7번째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8절에 보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생긴 때로 애굽에서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이 우박 재앙은 그전의 수준과 같지 않는 큰 다른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큰 재앙일까요? 두 번째 특징은 우박 재앙이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요 그냥 자연 현상 가운데서 오는 자연으로 겪었던 우박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박을 쏟아져서 농작물이 피해봤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저자는요 이 재앙이 모세가 지팡이가 들자 여호와께서 직접 불과 우박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5절에 보면 이 우박으로 인하여 밭에 있는 채소는 물론이고 그 다음 말이 들에 있는 나무들이 꺾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시편 29편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현상이 나무가 꺾이는 현상입니다. 시편 29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이시며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재앙은 자연적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연재앙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상이 아주 강렬하게 애굽 사람에게 우박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렬한 일이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바로 왕이요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대재앙 앞에서 바로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분들 회개는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는 왕입니다. 신격화된 신입니다. 바로는 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이기 때문에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론과 모세 앞에서 이 우박 재앙을 견먹하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애굽 왕이 그 일어난 현상을 보고 야, 너가 너무 무섭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요. 내가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고 그 다음에 애굽 백성은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무서움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름에요 7월 20일 날 홍콩에 태풍 텐이 왔어요. 홍콩에 태풍 텐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벌써 2번 해봤습니다. 7월 달에 9월 말에 텐 왔을 때 뭣도 모르고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무시무시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눈을 떠보니까 빌딩이 흔들리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제가 얼마나 놀래고 이 빌딩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 그러고 이러다가 이 홍콩이 다 빌딩들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넘어지지 않을까 무슨 큰일이 날지 않을까 얼마나 놀래갖고 기도하다가 정신 없다가 너무 놀래갖고 바로 내려가서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런 재난 이런 것 같거든요. 적은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바로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현상이 바로 우박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박 현상을 종합해 보면요. 3가지 현상을 보면서 정말 재앙의 절정이라고 하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대재앙 같은 우박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엄청난 대재앙과 같은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애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박 재앙을 보면서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리고 있는 옆에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내일 우박이 내리고 밭에 있는 것들을 짐승 심지어 사람들을 다 들여다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박 재앙이요, 최초로 애굽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물이 피로 되는 변하는 그런 재앙을 이야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물이 생명을 상징했는데 그 피가 변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재앙이 피가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실제로 진짜 죽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박 재앙부터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에 대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1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일 이맘때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중요한 것은 이 경고가 그전엔 경고하고 듣지 않으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재앙이 임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 통해 죽이실 계획이었다면 미리 경고하실지도 않겠지만 그들이 어떤 변화를 줄 시간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 그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요, 은혜의 손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도요, 예를 듭니다. 이맘때쯤 큰 전쟁이 나서 홍콩에 큰 미사일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24시간 준다 하여도 우리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죽는다고 경고만 할 뿐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처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피할 수 있는 길, 죽지 않을 방법,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들려 보내라고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금 경고하시고 시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절 중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에 피하여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요, 심각하게 그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 7번째 우박의 재앙은
정말 정확한 우박의 재앙을 받아야 될 정확한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박의 재앙을 받아야 될 대상자. 너 바로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에게 우박을 내린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신하들에게 우박을 내린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진노와 이 재앙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분노와요,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사람의 분노, 여러분들, 사람의 분노는 오직 사람을 정말 이 잔인하게 죽이는 것.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보복하기 위할 때 그들의 분노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분노에는 잔인함밖에 없습니다. 오직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진 무수한 불과 무거운 우박 같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진노에도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함을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진노 중에 긍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박 재앙 가운데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애굽을 향한 마음이었다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요, 우박이 임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마치 종말이 찾아올 때 일어난 현상처럼 너무나 읽기에 정말 이 엄청난 재앙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26절에는요, 너무나 평화로운 장면이 딱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에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때나 그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셨고 그 나머지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 것은 언제부터였냐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부터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이렇게 하면 파리 재앙 때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 말이 사실 12번이 출애굽기에 12번이 나옵니다. 제가 기록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10장 이후에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12번 나는 여호와인 줄 알미라, 이 말이 출애굽기 6장과 14장 사이에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재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셨고 그 나머지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은 자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은 자인가, 이 구별했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들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별은 은혜이고, 구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구별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구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계십니다. 재앙으로부터 구별하고 나시고요, 심판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마지막에 죽음으로부터 구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요,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불러 보냄을 받은 자,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세상으로 불러낸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힘입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셨고, 죽음으로부터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18명의 사람들이 치여서 죽었습니다. 어떤 재난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때 18명이 죽은 사람들이 죄가 특별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망대에서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의 죄가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아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살아있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재앙을 만났다는 것이 그 사람의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재앙과 죽음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고난과 재앙인 죽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을 것이라. 이와 같이 망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경건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노 중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요? 애굽의 상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재앙을 멸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이 그 사건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라, 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란요, undeserved favor입니다. 은혜란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단순히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이 감격, 이 모든 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때로는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요, 복음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복음으로 회복돼야 한다. 이 말 안에는요, 단순히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의 인식이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믿음조차도 자신의 공적으로 삼아가려는데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이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요, 정말 설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울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또한 똑같이 애굽의 사람들처럼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이 아닌 기적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시는 중.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정말 구별하셨다는 고센 땅, 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당연하게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고센 땅과 같은 이 홍콩 중화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해서 뭔가 잘났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제 인생의 가장 늦게까지 설교 전까지 말씀드린 설교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당연히 고센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치 않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또한 저에게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도 살아난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고센 땅에 태어났다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